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21장은 다윗의 통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반란도 진압되고 평화의 때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태평성대의 시대. 이제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과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반란의 세력이 평정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아마사의 죽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는 평화의 때를 누려야 되는데 3년을 이어지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 가뭄이나 1년 정도 기근이 왔을 때는 의뢰에 있는 자연재해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도 뭐가 기후가 안 맞고 뭐 이래가 했던 기근이 왔습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3년째 다시 가뭄이 뭐 계속되어든지 기간이 계속되어지니까 다윗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교훈을 얻고 가죠. 우리는 1년 기근이 시작될 때도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 2년, 3년 기근은 안 당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시간상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때에 뭐 이거는 그냥 의뢰이 당하는 일이겠거니라고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일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간 3년이 연속되어지는 기근이 있어서 이제 이 일들을 보고 다윗은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무슨 얘기를 가르쳐 줍니까? 사울의 그릇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울,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했는데 무슨 열심이냐 하고 이제 성경은 다 생략하고 있지만 사울이 왕이 가만히 이래 나라를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회막이 실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실로에서 수종드는 성전 노예들이 있어요. 성전 노예들은 누군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이 한때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뭘 하는 사람들을 영내에서 다 쫓아냈습니까? 점치는 사람,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영내에 없도록 다 쫓아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막 물어보고 했던 얘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때 열심히 있을 때는 감히 하나님 외에 어디다가 지금 그런 짓을 해 이러면서 이제 신접한 자들, 무당들, 접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영내에 쫓아낼 때에 뭐까지 했느냐 하고 보니까 성전 안에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다. 소위 뭔가 보니까 저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저것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나와서 우리와 화해합시다 하고 곰팡이 난 떡, 다 헤어진 신발 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제법 큰 성인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밑에는 예루살렘, 헤브론, 이르못, 라기서 이런 데 있는 동맹군들이 기브온 저놈들을 먼저 죽이자, 배신자들 이러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뭘 연락합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동맹했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여러분 일어났던 일이 뭐냐? 태양아, 달아, 너는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적으로는 23시간 20분 거의 종일토록 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밝힌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얘기는 지구상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게 시간을 거꾸로 역추적을 하니까 하루가 모자란다잖아요. 그 하루가 왜 모자라느냐 하면 여기에서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어서 23시간 20분 멈추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게 40분이에요. 오늘날 시간 계산하면. 그래서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저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진중에서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길갈에서부터 이제 이런 전투들을 이루어 갔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장면은 기브온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흘 길을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조약 맺은 사람이 기브온이란 큰 성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고 항복하고 나오는데 원래 성경대로 하면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절대 평화 조약도 맺으면 안 되고 어떤 언약도 맺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백성의 두령들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는 못하고 너희들이 거짓말로 우리가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성전 노예가 되어야 된다 하고 성전 노예를 삼습니다. 왜 성전 노예를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빨리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전 노예로 삼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세월이 자그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저 기브온 족속을 성전 노예로 삼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얼마만치 흘렀냐? 800년이 흘렀습니다. 8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전부 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지 않습니까? 칙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돌아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종으로 돌아와야 돼요. 노예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저 같아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왜? 바벨론에 있을 때는 유다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전쟁포로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너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너디님 사람들이 기브온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보다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의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돌아온 너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는 모르드게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또 그 이후에 등장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아버지들은요 안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하지만 저 만주 땅에 일본 땅에 그냥 남아서 우리 안 돌아갈래. 왜?
여기서 지금 살만한데 돌아가면 땅 한 떼기 없는 조선 땅에 내 가서 뭐하란 말이냐. 그러고 남았던 사람들이 조선족이고 제일동포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안 돌아갔던 후손들입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돌아갔던 후손입니다. 에스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돌아갔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전에 노예도 조사오니 우리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마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 그런 얘기, 악인의 궁중에 사는 것보다 내와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손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혈통주의 아니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주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원래 저거 죽어야 되는 저것들이 우리 조상들을 속여서 했으니까 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한번 진멸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숙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열심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한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칼을 빼들고 외칩니다. 여리고성은 영원히 무너져 있어야 된다. 이 여리고성의 틀을 닦는 자는 마다들을 읽을 것이고 나중에 이 여리고성의 성문을 다는 자는 즉 성을 재건하는 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하왕 시절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히엘이라는 장군 그는 기초를 닦다가 마다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예언이 있고 대략 600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후손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갈까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랄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지나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고 대략 30년 40년이 지나서 이 일들을 갚아가고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30년이 지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여러분 저 길르앗 사람들이 가져갔던 그 뼈를 다시 가지고 와서 베냐민 족속 기스 즉 사울의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곳에 장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은 죽었어도 대략 한 30년 가까이
자기가 묻혀야 될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속도로로 가다가 이게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견훤왕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견훤이 누굽니까? 신라가 이제 망해갈 때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 아닙니까? 그래서 야, 왕릉이 있단다 하고 제 아내와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견훤 왕릉이 있는 곳에 제가 가봤어요. 근데 가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전집사님 가봤어요? 다음에 이제 그런 데 한번 가봐야 돼. 그래도 후백제를 세우던 견훤이 죽은 왕릉 같으면 좀 이렇게 역사적 유적지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고 거기에다가 뭐 견훤의 어떤 생애를 좀 적어놓고 뭐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무덤은 커요. 무덤은 큰데 약간은 조그마한 동산 위에 무덤은 큰데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제대로 이 견훤을 추억하고 뭐 할 만한 어떤 시설들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걸 보고 이게 패자의 죽음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건 여러분 화려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추억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왕이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몸이 베산 성벽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뼈를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들을 건져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뼈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동산에 묻어 놓았습니다. 요단강의 뼈까지. 그 뼈가 30년의 세월 동안 원래 묻혀야 될 곳에 묻히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들을 장례식을 하는데 가장 높은 곳, 다윗의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묻으면서 존경을 표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하면 다윗의 묘실에, 즉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나라의 영웅이고 이러면 어디 가면 현충원에 묻혀야 되는데 거기 못 묻히고 그냥 일반 무덤에 묻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바라보면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정말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출발점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울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살면서 지나친 열심,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여호수아의 언약을 떠나서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또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읽었던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못의 영향이 30년이 지나서 3년 연속되는 기근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30년이 지나서 은혜로,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오늘의 우리의 실수나 오늘의 우리의 범죄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은 내가 죽고 30년이 지나서도 그것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내 죽고 난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했던 2,000명이 넘는 순교자들, 6.25를 전후해서 빨치산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기독교인은 미제의 앞제비다, 십자가를 놔놓고 여기 침 뱉고 걸어가라, 그리고 침을 뱉고 걸어간 사람은 살려주고, 나는 다른 사람이 뱉어놓은 침을 닦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침 뱉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45,000명이 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은광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나아가고 나면 저도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정년까지, 총회가 정한 정년까지 이제 목회한다 해도 6년밖에 안 남더라고요. 예배당 짓는데 한 2년 3년 걸리고, 그러면 실제로 남은 기간 얼마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갈 아름다운 사역들, 그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갈 거룩한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마음 아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후손들의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자. 이것이 오늘 사울의 죽음, 사울의 문제를 두고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순종과 복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후손에게 복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오늘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